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강단 앞에 촛불 4개를 전부 다 켰습니다. 성탄절이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안타깝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주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좀 성탄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렇게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에서 예수님 오시진 않았거든요.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조용하고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시끌벅적한 성탄절을 보냈던 것도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이 기뻐서 그렇게 시끌시끌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들떠있는 분위기와 성탄절을 핑계 삼은 여러 가지 소비 현상들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움츠러들어서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이번 2020년 성탄절이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진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분위기야 어쨌든 간에 교회 상황이 또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는 주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조차도 성탄에 대해서 큰 기대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과 이성의 고백을 기다리는 젊은이들 뿐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일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면서 세속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분들이나 산속 깊은 곳에 봉쇄 수도원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세속을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는 법이에요.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다 세속적인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복닥거리면서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반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거룩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힘에 부치도록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이든 뜨거운 여름이든 밥벌이를 위해서 그 모든 날씨를 견뎌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일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갑질과 인격 모독과 수치를 견디면서 참고 또 참으며 일주일을 이겨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지루한 반복과 체력의 한계를 이겨내고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견뎌내면서 아슬아슬하게 한 주 한 주를 넘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요? 먹고 살려고요. 밥벌이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귀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밥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소설가 김훈은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 속에서 일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무슨 돌이 있겠는가? 아무 돌이 없다. 우리의 운명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 도리가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아담 이후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지금 혹시 벌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땀 흘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도리 없이 이 지겨운 밥벌이를 계속 해내는 우리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쩌면 한평생 우리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애쓰다가 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별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겨우겨우 힘내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두 세계 사이에 끼어서 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온전히 머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인간의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지도 못한 채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 같아요. 주일에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월요일이 되면 한 주일을 이 땅의 세계에서 이 세속의 도시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거죠. 그야말로 어정쩡한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잔치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거룩해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일하면 힘들고 날마다 지겨운 일상을 견뎌야만 하는 그 밥벌이의 고단함과 죽음의 공포를 느껴가며 살아야만 하는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천지창조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사건이라면 성육신의 사건은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일부러 그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이 죄악의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신 분이에요. 뭘 더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여전히 말씀으로만 계셔도 됩니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실 것 없이 이 땅을 한 번에 하나님 나라로 깔끔하게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하러 이 구질구질한 세상을, 이 속세의 땅을 그대로 남겨둔 채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말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멋지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왕노릇 하셔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멀찌감치해서 보고 계실 수만 없었습니다. 우리들 사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딱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없어요.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들의 이야기에도 이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양신의 아들, 이 파라오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불교를 창시했던 고타마 시타르타는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혼자 걸어갔다 그래요. 걸어가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킨 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은 이 천하 우주에 나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때로는 인간의 세계에 직접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강력하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신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들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시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그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요. 결국은 다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제 두 세계가 부닥치게 됐어요. 만났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 사이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세상에 우리와 함께 뒹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거룩한 세상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구질구질한 이 땅의 이 세상도 여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바꿔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세계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재리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요. 병든 사람을 어루만지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보잘것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당신들의 존재도 소중한 존재라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 세상이 아주 버림받은 땅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그 일상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인생에 어떤 의미나 대단한 성취가 있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런 하찮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존재를 버려두고, 그 완벽한 존재를 버려두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참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 주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성육신을 해야 돼요. 그동안 거룩한 세계에 머물려고 했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도무지 거룩한 것들을 찾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춥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냥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구태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구원은 이렇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똑같이 사는 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 희망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감리교를 만드신 존 웨슬리는 미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 시몬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웨슬리였지만 정말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함께 모여서 조용히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는 크게 감동을 합니다. 저게 진짜 성도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용감하게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